다니엘서 강의 25번째 말씀, 날개 뽑힌 독수리, 날개 뽑힌 독수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다니엘서 말씀을 조금 복습을 하면, 다니엘이 그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몸 하나 상처가 없고, 그리고 참 살아나온 것을 보면서 이 페르시아 왕 다리오는 조서를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서는 왕이 백성들에게 내리는 법과 같은 그런 문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은 이 조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디크리라고 말하는데, 내용은 크리드라는 것은 신앙 고백을 말하는 거거든요. 디크리를 발표했는데 내용은 크리드와 같다. 그런 정도로 참 이 조서를 통해 놀라운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제일 먼저 모든 국민들은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둘째는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도 않고 또 그 권세는 영원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을 구원하시기도 하고 건져내시기도 하는데, 그런 일을 위해서 하늘과 땅에서 놀라운 이적을 행하신 분이다. 여러분들 이 내용을 보세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다리오 왕이 이처럼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그분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그것은 그 나라의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이 열심히 자기 맡은 일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다가 사자굴에 들어갔어도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으로 살아나오는 그 모습을 보고, 결국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일을 하시는구나, 그걸 알게 된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다니엘은 선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선교지는 자신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치열한 현장에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때로 위험을 당하고 또 죽음의 문턱에 있었어도 그는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습니다. 그 결과 한 나라의 왕이 그를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이 놀라운 조서를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21세기 이 한복판에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위협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에도 물러나지 않고 다니엘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따른다면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선교의 기회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다니엘이 하나님께로 받은 계시, 하나님께로 받은 계시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파트는 historical 파트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고, 두 번째 파트는 뭐냐? 그거는 revelation and
prophecy, 계시와 예언에 관한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부터 지금까지 6장까지 봤잖아요. 주로 역사적인 내용을 살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예언, 계시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 히스토리컬 파트, 이 1장부터 6장까지 역사적인 부분은 이제부터 다루는 이 예언적, 계시적 내용의 인트로덕션, 서론이라고 할 수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다루는 내용이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7장부터 12장까지 내용을 보면은 거기에는 상징적인 표현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해석하기가 매우 어려운 내용들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런 예언의 말씀을 통해 이 시대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보시지 않으면 이해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니엘이 꾸었던 이 꿈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 다니엘은 주로 왕들의 꿈을 해석하는 그런 내용을 많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다니엘은 자신이 꾸었던 꿈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단지 개인을 위한 꿈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꿈을 통해서 장차 이 땅에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예언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이 계시를 보여주신 것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성경이 66권으로 완전히 기록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꿈이 계시의 방편이라, means of revelation, means라는 건 수단이죠. 수단, 계시를 보여주는 수단으로, 방편으로 꿈을 많이 이용하셨는데,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에게 아무나 그렇게 보여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꿈을 통해서 장차 이 세상에 이루어질 예언들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이라는 사람을 잘 알죠? 이 요셉이 꿈의 사람이라고 별명이 붙여져 있는데 그 꿈이라는 거는 요셉이 앞으로 출세할 거다. 유명한 사람이 될 거다. 예? 잘 나가는 사람이 될 거다. 그런 개인적인 꿈을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이 요셉이 꾸었던 그 꿈은 뭐냐 하면은 장차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될 것인가?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차원에서 요셉에게 꿈을 주신 거예요. 개인의 꿈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계시적인 차원의 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이 다니엘이 보았던 꿈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 개인을 위한 꿈이 아니에요. 이 꿈을 통해 하나님이 앞으로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실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계시의 차원에서 그에게 꿈을 주신 것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다니엘이 이처럼 꿈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되었을 때는 바벨론이 아직 무너지기 직전, 약 BC 한 550년경에 본문 1절에 보면은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벨사살이 왕이 되던 해에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고 이상을 보았다. 그리고 그 내용을 기록했다. 그것이 7장 이하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이제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라고 할 수 있는 벨사살이 왕이 되었을 때 다니엘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인데, 여기 이상이라는 말이 나와 있죠. 이상은 히브리어로 케제브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환상이라는 말도 되고 비전이라는 말로도 이제 우리가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계시를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알려주신 계시를 뜻하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 보면은 그 계시 내용이 나와 있는데,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들었다. 그게 지금 다니엘이 본 이상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지금 두 가지를 보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늘의 내바람, 하늘의 내바람이 있다는 걸 보았고, 두 번째는 그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간다. 그걸 본 거예요. 여기 하늘의 바람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번역하면 하늘에서 휘젓는 바람이다, 그렇게 번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하늘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바람을 휘젓는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바람이 어디로 불어들었나 하면은 큰 바다로 몰려들었다 그랬어요. 이 큰 바다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을 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바람을 통해 이 세상 한복판에서 끊임없이 일하고 계신 것을 다니엘은 보았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시편 104편 4절 말씀에 보면은 시편 기자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삼으시고 화염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았다.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바람을 일꾼으로, 심부름꾼으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때 하나님 먼저 바람을 불게 하시는 거예요. 그 바람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시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2절에 보면은 초대교회가 탄생할 때의 모습이 나와 있는데, 그때도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그리고 저희 온 집에 가득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가 모였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은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있었다고 했어요. 이것이 온 성도들을 덮었다.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마가의 다락방의 현장에 하나님이 쓰시는 바람을 보내서 그들 모두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초대교회가 탄생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바람이 4개라고 그랬어요. 4개의 바람이 불었다. 4개의 바람이 바다를 향해 불었는데, 3절 말씀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바다에서 큰 짐승 4이 나왔는데 모양이 같지 않고 각각 다르다. 짐승 4이 나왔는데 그 짐승의 모양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짐승이 누구냐? 4절에 보니까 사자와 같은 짐승이 나왔는데 또 독수리의 날개가 있었다. 그런데 그 날개가 뽑혔다는 거예요. 땅에서 사람처럼 또 2발로 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자가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 그렇게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보면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 계시라고 하는 건, 이 환상이라는 것은 함부로 아무렇게나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이게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다니엘이 본 환상이 뭐냐면은 바다에서 바람이 부는데 네 짐승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자인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고 사람처럼 걸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독수리와 사자와 독수리와 사람, 이 세 형상이 어울려진 모습이에요. 이런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다니엘은 그걸 본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나타난 짐승 사자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것은 당시 온 세상을 다스리던 바벨론을 뜻하는 것이다. 바벨론 제국을 뜻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바벨론 제국인 사자가 독수리의 날개를 달았다는 것은 뭡니까? 날개는 힘과 세력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만큼 이 바벨론이 강하고 힘이 있고 잘 나가는 번영하는 국가였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자가 사람처럼 두 발로 서고 또 사람의 마음까지 가졌다 그랬어요. 이건 뭘 뜻하는 거냐? 이거는 이 바벨론 제국이 힘만 강한 제국이 아니라 높은 문화와 예술을 발전시켰던 나라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처럼 문화와 예술이 있는 나라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고고학적인 발굴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은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엄청난 나라였다. 엄청난 문화와 또 엄청난 경제와 엄청난 사회 조직과 체계를 가진 나라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함무라비 법전도 바로 이 바벨론 문화의 유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바벨론이 엄청난 나라였다는 거, 이 바벨론의 그 문화와 예술 수준이 여기 지금 성경에 나타나 있는데 그 나라가, 그 사자가 사람의 마음을 가졌다는 걸로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4절 중간에 잘 보세요. 거기 보면은 다니엘이 본 이 환상 중에 그 사자에게 달려있던 날개가 뽑혔다고 그랬어요. 날개가 뽑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독수리의 날개가 뽑힌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이상 날 수 없죠? 더 이상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독수리는 날개가 힘이잖아요. 날개 없는 독수리를 여러분 상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날개가 뽑혔다는 것은 그렇게 잘 나가던 문명국가 바벨론 제국이 아무런 힘을 쓸 수 없을 만큼 철저하게 무너지고 파괴될 것을 이미 보여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뛰어나고 힘이 있는 나라도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 그 날개가 뽑힐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날개를 뽑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거를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늘의 바람을 불어서 그 날개를 뽑아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편 49편 20절 말씀에 보면은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랬어요.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존귀라는 것은 높은 자리잖아요. 화려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런 권력이나 그런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 깨닫지 못한다. 깨닫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뭐냐? 짐승과 같다. 여러분 성경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냐? 다 사람 아닙니다. 아무리 존귀한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면 짐승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볍게 들이시면 안 됩니다. 저는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은 사실은 우리가 사회적으로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생물학적으로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사람이 아니에요. 짐승입니다. 짐승이에요. 그런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벨론이 그런 나라였어요. 최고의 문명과 최고의 힘을 가지고 있던 제국이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짐승이야. 그 날개를 그래서 꺾어버리신 거예요. 꺾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가 멸망하게 될 것을 다니엘에게 이 환상을 통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다니엘에게 주신 이 경고는 사실은 바벨론을 향해서 주신 것뿐만 아니라 다니엘과 또 그 이후에 이 세상에 살게 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주신 경고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현대인들을 보세요. 지금 뭐 과학기술이다, 인공지능이다, 여기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그 과학기술이 AI가 마치 하나님이나 되는 것처럼 모든 사람 입에서 AI 그러고 있어요. 인공지능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편 14편 1절에 보면은 이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없다고 한 사람을 무신론자라고 그러잖아. 에티스트라고 말하는데 이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 세상에 무신론자는 한 사람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신이 없는 건 아니에요. 다 자기 나름대로 신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이 자기에게 하나님이고 어떤 사람은 지식이 하나님이고 어떤 사람은 권력이 하나님이고 어떤 사람은 과학이 하나님이고 어떤 사람은 AI, 인공지능이 지금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지금 AI가 시킨 대로 다 해. 논문도 너 이거 써라 그러면 AI가 다 써주고 AI가 코트에서 판결을 이렇게 하라 그러면 변호사들이 다 그걸 보고 가서 또 싸우고 AI가 주식을 여기다 투자하라 그러면 다 거기다 투자를 해. 지금 AI가 하나님이야.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무신론자라는 거는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안 믿을 뿐이지 다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있어. 하다못해 뭘 믿어? 자기 주먹을 믿잖아. 자기 주먹을. 하나님을 믿어? 내 주먹을 믿어라. 그러면서 자기 주먹을 믿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없다니까. 신이 없는 사람은. 다만 그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그런 사람을 성경은 가장 어리석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 없이 다른 걸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을 가장 어리석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이 믿는 건 영원하지 않습니다. 돈도 영원하지 않아요. 권력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명예도 영원하지 않아요. 지식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이 나이가 90이 되면은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 똑같다는 거야. 평준화가 돼가지고. 왜? 다 치매 걸렸으니까. 평준화 되는 거야. 그 지식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신은 영원하지 않아요. 하나님만 영원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그걸 깨우치고 하나님이 영원하다고 조소를 쓴 거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들 잠언 23장 5절에 보면은
재물은 날개가 있어서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재물이라는 게 날개가 있어갖고 우리 집에 앉았다가 조금 있으면 내일은 다른 집에 간다는 거야. 이게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돈뿐만 아니라 권력이나 지식이나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아요. 때가 되면 다 날아가게 돼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바벨론이 날개를 달았을 때, 독수리의 날개를 달았을 때 바벨론 사람들은 이 제국은 영원할 거라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그 나라의 권력과 재물을 문화는 영원히 있을 걸로 생각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날개를 하나님 꺾어버리셔가지고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계시를 왜 주셨는가? 이거는 바벨론 제국이 이렇게 멸망할 거다, 그걸 보여주시려고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 계시는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그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무슨 메시지입니까? 네가 그러니까 이 바벨론 제국이 영원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네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살아서는 안 된다. 이거 다 꺾어진다. 여러분들, 다니엘이 그 바벨론에서 총리까지 되는 높은 지위에 올라갔어도 하나님만 믿은 이유가 뭡니까? 그건 다니엘이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니라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이런 계시를 보여주신 거예요. 날개가 꺾여진다는 걸 보여주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지금 바벨론이 잘 나가고 있어도 다니엘은 그 나라에 자기 모든 걸 맡기지 않았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겼다 이거야. 왜? 영원한 것은 바벨론이 아니라 그 바벨론을 그 배후에서 다스리시고 주권적으로 통치하신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는 걸 알았어요. 그 나라가 영원하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지금 AI가 발전을 해가지고 지금 앞으로 전 세계 80억 인구는 두 종류로 분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분류가 되느냐? AI를 마음대로 이용하는 사람과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 두 그룹으로 나뉜다는. 그리고 그 두 그룹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그 차이를 누리는 거는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옛날에 주인과 노예 정도가 아니라는 거야. AI를 아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그 경제와 그 수준의 차는 주인과 노예의 차이가 아니야. 지금 보세요. 그 대만 사람, 여러분들 잘 아는 제이슨 황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황씨야. 이 사람이 지금 무슨 회사를 만들었냐면 엔비디아를 만들었어요. 엔비디아. 이 엔비디아의 주식이라는 게 지금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그 황 사장이라는 사람이 하는 게 뭐냐면 AI의 뇌 역할을 하는 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돈방석에 앉았습니다. 자기 돈이 얼마인지를 셀 수가 없어. 또 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 잘 아는 그 아마존의 그 회장 누굽니까? 예? 베이존스. 이 사람도 결국은 AI의 그 이제 그 뇌를 이용해가지고 앞으로 이제 사업할 거예요. 이제 마찬가지로 뭐 앨런 머스크도 마찬가지입니다. AI를 하나님처럼 모시는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이 세상을 지배할 거예요. 나머지는 뭐예요?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사는 거야. 내 정보가 어떻게 되는지, 내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 나에 대한 걸 전혀 모르고 누가 컨트롤하고 누가 내 정보를 뽑아다가 어떻게 쓰는지를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야.
이 AI를 장악한 사람들이 전 세계를 장악할 수 있어요, 지금. AI가 하나님 됩니다, 이제. 이런 시대가 와도 어떻게 될 것인가? 날개는 꺾인다, 이게 날개는 꺾인다. 날개는 꺾인다. 하나님 어떻게 바람을 불어서 꺾어버리시는데, 그렇게 꺾어버리면 존재도 없어지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미 바벨론 제국 최고의 문명, 그 당시에 최고의 문명은 바벨론 문명이에요. 그 한복판에 그 나라의 총리였단 말이에요. 총리, 권력을 누리며 살았지만 왜 자기 자신을 바벨론에 의탁을 하지 않았는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있어서 그래요. 날개 꺾인 독수리를 보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본 다니엘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무슨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만 끝까지 믿는 사람 꺾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반드시 세워주시고 이용하십니다. 그러나 주변에 호화찬란한 문명의 모습을 보고 거기에 도취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어느 날 쥐도 새도 모르게 꺾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가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책이고, 이제 앞으로 다루어지는 이 계시 환상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정말 정확하게 이해하고 파악하면 앞으로 어떤 시대가 우리 앞에 와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절대로 뒤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으로 다니엘처럼 그 찬란한 문명 바벨론의 한복판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한 것처럼 이 시대 AI가 이렇게 판을 치고 온 세상이 AI 시대처럼 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가장 중요한 것을 확신하면서 전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